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약속된 말씀인 것인데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될 때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성취. 성경의 성취는 말씀의 성취이다. 말씀의 성취는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이 성경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때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준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우리 권속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제비 뽑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을까? 그것은 내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들어온 그 기회다 보니까 하나를 뽑았는데 이거 사람이 우연찮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다 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식 예배 끝나고 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라고. 시작.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책갈피에 기록된 말씀 다 외우고 계십니까? 외우고 계시면 참 좋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원래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적으로 믿고 있느냐,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권속들은 각자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한번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0%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00% 기준 했을 때 몇 점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점이 아니라 몇 프로. 나는 80%다, 90%다. 야, 그 정도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대단한 것은 100% 안다고 하신 분들 있으면 더욱더 좋을 텐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건 내 기준에서는 100%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바라봤을 때 넌 날 몰라. 우리 사람들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신령들 모다가 옆에 사람 속마음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백발백중 모르죠. 무슨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네, 그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뱃속으로 나와서 키웠다 할지라도 자식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단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나는 이 정도다, 70%다, 80%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주 양호한 모습인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쇠에 열렸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예수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하면은 성탄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도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준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기준은 같다 틀리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같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관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관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쟁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로 인다시사 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인데 어떻게 끝난 것이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모든 저주 아래 매여 있던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저주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는 또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죽는 순간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판단, 자기 기준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와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안다고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다고 하면서 천국에 이른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믿어왔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안다면 그 말씀 따라 얼마만큼 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 아직도 초신자지만, 그리고 나 신앙 경륜이 있지만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좋은 평가해서 난 80점 정도, 80%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참 좋은데, 더더욱더 좋은 것은 100% 알면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것을 알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것들 역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는 다 알고 있어. 성탄절 하면 석가는 4.19, 4월 초팔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다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성탄절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알매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알고 있을 때 그 알매 차이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인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겠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떠한 기준에서 믿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오후 시간에 식사하고 오셔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졸린지 모릅니다. 근데 신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알매 차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아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 시간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른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메시아로 알고 있고 끝까지 쫓아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나 그 알매 결과는 어떠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고 메시아로까지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참 이거 우리가 좀 사람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그 모습 참 알다고도 모르는 일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알면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 이용하려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의 모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장사하신 분들 기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가서 출석을 해야 어떻습니까? 등록을 해야 그 교회 식구들이 많이 내 장사하는 가게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장사꾼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장사꾼들 가운데 또 어떻습니까? 장사하신 분들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저도 큰 교회 다녔죠. 그러나 저는 섬기는 교회 개척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바라보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그런 생각을 엄두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도 쓸개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러한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만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그 알고 있는 것과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 돈의 이의 타산을 따지면서 보면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런 자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지만 한결같이 자기에게 뭔가 살 길에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였지만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유, 저 여자들 해도 너무하네.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도망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붙들려간 로마 병정에 붙들려간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치는 그 모습 볼 때 나는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그들 제자들 가운데 나는 도망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아쉽게도 100%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100% 완전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뭔가 좋지 못한 불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백발백중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도망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순교당할 때 우리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한 모습 볼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판때기 위에 어떻습니까? 못을 박아놔서 그 판때기 위에 그걸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그 발걸음 옮길 때마다 판때기 위에 올려 못 박아놓은 그 못이 발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뚫고 올라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피가 절절절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못판 위에 걸어가신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주어진다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와 정조,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백이 신자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길을 가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다들 이제 나의 그 알의 기준을 다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 기준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알고 있는 것을 그걸 토대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쳐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점점점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것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질문이 아이러니하지만 아주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십자가의 부활? 구원? 네. 각자가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참된 알면 우리 예수님께로 나를 붙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붙들림 바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일까? 그러고 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안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식은 내가 더 잘 알아.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자녀 안다고 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것이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내 자녀 내가 내 뱃속으로 낳았고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내 자식 내가 잘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변호하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내 자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정확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다 잘나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흠투성이 없고 완벽한 그런 자녀로 보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근데 제3자가 바라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3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문제가 한 가정의 가족 식구 가운데서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밖에 몰라. 그래서 내 자녀의 말은 다 온팍 100% 다 믿어. 내 자녀가 하는 것이 다 옳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저게 잘못되었는데 내 자녀가 하는 것은 다 정당한 일이야. 제재를 안 해. 그래서 식당에 가서나 카페 가서 아이들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일을 못 저질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하는 것이 다 옳게 보여 있어. 옳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자녀를 낳아서 키운 그 부모들 또래 바라보면 그게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준은 자기 기준에서 다 옳게 보이지만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것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까라고 했을 때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붙들림 받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자는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왜 그럴까? 나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 싫어해. 사람들 누구든지 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반대로 다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제 마음도 미어터지게 아픈 겁니다. 아프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보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온팍 100%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몇 프로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시죠? 그동안 말씀 들어왔던 거 그대로 내가 다 온전히 100%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한참 몰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 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내용 바라보면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었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전 씨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해온 내용 그것만 봐도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완전 갈아뒤엎어야 할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못된 것
그걸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고 십자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자들, 그런 자들인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 온팍 붙들림 바 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참된 알은 신뢰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알은 뭐라고요?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가 뭐겠습니까? 믿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알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난 내 새끼 믿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새끼가 믿어져. 믿어진다니까요. 진행형입니다. 어디를 내놔도 내 새끼는 내가 믿어진다. 신뢰할 만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구축되면 이것보다 더 돈독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난 예수님 믿어집니다.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믿습니다 고백했지만,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저주하고 도망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 배교, 배신, 배척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이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떠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알은 신뢰로 이어지고, 또한 신뢰는 어떤 형편에서도 의심과 흔들림 없이 알의 대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더 붙들림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께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100% 다 믿어져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쉽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먼저 내 자신의 삶의 모습들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추구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다 온통, 온팍 전적인 내 소원 성취,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조차는 알아야 되죠. 누구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이 알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길, 그리고 또 믿음의 길, 우리 것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바라보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다 헛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발걸음은 똑같다는 거죠.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100%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나라 또한 우리는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 다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부터 오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한 믿음을 가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였겠습니까? 메시아가 세우실 주의 나라는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세우실 주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나라로 구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 어떻습니까? 다 깔아뭉개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가 더 큰 그런 나라가 등장한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보다 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의 건세,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 나라의 그 세상은, 예수님 나라의 그 세계는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주의 나라는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권하에 억압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그 로마 정권보다 더 힘이 파워가 있어서 로마 정권을 막 누르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앞서서 그 로마 정권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어떻습니까? 억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잘못된 착각된 그런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 다 내가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가 뭔가 출세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사고관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나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믿음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팍 100% 다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100% 온팍,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찬송가, 복음성은 그렇게 부르지만,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세상, 돈, 건세, 명예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을 안다면 100%가 내가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고,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온팍 100% 순종할 수가 있다.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100% 순종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을 100%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만 바라봐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습은 온통 내 본성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얼룩진 모습 보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온팍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천국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속에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